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쉬고 싶고 또 좀 자고 싶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에 간절한 제목들이 있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서 그런지 또 정치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경제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올해 설 명절은 굉장히 조용하고 잠잠히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라고 말이죠. 마치 세상이 어렵고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추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맞아 하면서 동조하기도 해요.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동조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사실은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혼돈스럽고 세상이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는 만큼 변화가 될 텐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고 또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했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입술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계획을 펼치지 않으세요.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가 아무리 암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입술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났죠. 근데 그 전 시대가 얼마나 암흑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 제사장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들 제사장이 막 재물 가지고 장난질 치고 성막에 있는 여인과 간음하고 이럴 때 아버지 제사장이 야단도 못 치는 그런 상황. 정말 암흑 가운데 흘러왔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누가 준비될 때까지요? 사무엘이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사울 왕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알고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어느덧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고 자기의 명예와 이름 높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지만 계속 왕위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어느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훈련시킨 후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세우셨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가문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라를 깨우고 기도하며 가정을 깨우고 기도하며 교회를
깨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했는데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땅에 있는 존재들도 피조물들도 다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땅 아래에 있는 건 뭘까요? 그 암흑의 권세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존귀한 이름으로 예수님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은 우리가 9절부터 11절 말씀 읽었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8절 말씀에 보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은 더 높은 자가 되셨고 마귀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자로, 통치자로 세움받은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 통치하시는 분,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곧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큰 용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내면서 이들이 주류 세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게릴라라고 들어보셨죠? 게릴라는 정부군이 아니에요. 정부군과 맞서 싸우는 조직인데 어디 숨어 있다가, 그죠? 빈틈을 보고 와라락 한 다음에 또 숨고, 와라락 한 다음에 숨고, 이게 게릴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방심하고 있으면 틈 보이면 와라락 달라들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마귀가 게릴라처럼 그렇게 책동을 하고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드러내셨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때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 승천이라는 것이 왕위를 얻는,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잡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나도 통치자야라는 마음. 아니 예수님이 통치자인데 왜 내가 통치자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는데요. 그런데 더 큰 일도 한대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일도 하고 예수님 더 큰 일도 하신다고? 예수님 가신다는 얘기는 승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는, 천국으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얘기는 왕의 권세를 차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목수의 아들처럼 사셨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는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 위의 것과 이 땅 위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군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자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도 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바로 그 뒷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통치자이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통치자의 권세로, 내가 통치자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거야라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왕의 권세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늘 지나갈 때마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다가섰어요.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게,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은 통치자의 그 이름으로 내가 구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통치자의 권세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통치자이시고 우리 역시 통치를 돕는 통치의 보조자들이고 통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그냥 막 주문 외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은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이런 것들을 알 리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통치자이신 그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통치자의 권능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기도대로 내가 행하마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그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제가 함께 동역하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명절이 이제 화요일부터 있었죠. 월요일부터 이제 나라에서 쉬어도 된다 해서 공휴일로 지킨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명절을 맞기 전에 한 우리 교인 세 가정을 어떻게 신방을 하게 됐어요. 가정도 있고 병원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그랬어요. 들려 보았는데 이제 한 곳이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들렸는데 그분이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삼척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원해서 더 몸이 안 좋아졌다고 기침이 나오고 열은 오르고 열은 안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눈에 귀신이 보이고 이제 눌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보인다고 병원에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딱 잡는데 열이 나더라고요. 뜨끈뜨끈 하시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CT를 3번이나 찍었으나 병 이유를 모르겠고 이제 더 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명절에 어떻게 큰 병원에 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혹여라도 이렇게 운전해 주실 분이 없으면 내가 원주 세브란스에도 좀 운전을 해드려야 되나 하고 물어봤는데 마침 그 동네에 친척 조카가 오는 바람에 조카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저런 것들 기도의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영적으로 눌리시면 안 된다고 기도하시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 귀신이 괴롭히면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를 했더니 명절에 저도 이제 다른 데로 가는 중이었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몸 좀 어떠시냐고 병원에 입원하셨냐고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이분이 열도 떨어지고 또 기침도 이제 어쩌다 가끔씩만 하게 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잠을 자는데 또 막 귀신 꿈을 꾸는 거예요. 귀신 꿈을 꾸고 그럼 또 깨고 그런데 깰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사탄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 사탄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몇 번을 잠에 깨어나고 또 기도하고 귀신 꾸면 또 다시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막 귀신이 보여요. 정말 귀신이 보여요. 그런 게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마을이 유일하게 그분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 이전에도 막 우상 믿고 산에 절하고 빌고 막 이랬던 분이니 그 동네가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열도 떨어지고 평안한 잠을 자고 기침도 잦아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서 고칠 병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로 물리쳐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간구하면 그 가운데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먹어버리면은 참 난감한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미국 대통령들 취임할 때에 성경 이렇게
하고 위에 이제 선서를 하고 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된 대통령이 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딱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근데 이전 대통령 하고 그럴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이런 신 저런 신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런 신 저런 신 다 불러가면서 혹시 이게 종교 편향이 될까 봐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기도해? 저게 기도야?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통치자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스림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 개인적인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기도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측근들 또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사리사욕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주 질타를 받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그 친인척들만 특별히 감찰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측근이 친척이 우리 뭐 누구가 뭐 조카가 뭐 이러면서 이름 팔아가지고 이권 챙기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대통령의 뜻에 맞추어서 대통령이 나에게 맡긴 사명에 맞춰서 그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개발하시오.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정비하시오. 무엇을 하시오. 이렇게 충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대통령의 권세와 그 이름으로 꾸려나갈 때 나라가 건실하고 튼튼해지죠. 그러나 대통령의 이름으로 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나라 말아먹는 일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한번 나 좀 한몫 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너희들 그냥 늘 일상에 필요한 것들 채워달라고 거기에만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통치자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먹고 사는 그 문제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만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일들 이 나라를 세우는 것들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던 그 존재의 이유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싱가포르이 국가 공무원의 청렴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965년도에 이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했대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공공 부문의 부패가 엄청나게 심했대요. 뇌물이라는 말은 뭐 당연한 말이었대요. 그런데 이때의 제1대 총리로 세움받은 사람의 리관 유라는 총리가 세움받았는데 이분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될 것을 찾아보니 그것이 바로 이 뇌물 받는 공무원들이 뇌물 받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이 공무원들이 자기의 공무직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 방지법, 부패 방지법을 만들고 엄정하게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뇌물 하면은 그냥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뇌물수수 부정부패 처벌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에서 받는 그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월급이 없으니까, 월급이 그냥 쥐꼬리만 하니까 자꾸 뇌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을 만큼 딱 채워주고 대신 부정부패하지 마. 너에게 준 공권력, 너에게 준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돼 라고 강조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이제 우리가 뭐 싱가포르 예를 들었지만 그들만의 모습일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너의 개인적인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걸까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자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 높이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뭐 편하게 살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일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만큼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폭만큼 넓어지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몇 년이 되었는데 점점 어렸을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폭만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제목을 많이 줄였어요. 이전에는 막 30분까지 막 기도 제목 막 열거하면서 이것저것 해서 나라 민족까지 이게 기도를 했어요. 한 30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힘들어 하셔요. 힘들어. 그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얘기들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대폭 줄였어요. 3개만 하자. 3개만 하자. 근데 제 마음은 씁쓸했어요. 왜요? 중보 기도가 어려운 것은 그만큼 내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남을 위해서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폭으로 기도의 품이 넓어진 사람, 어느 기도를 붙잡든지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나의 진심을 쏟는 기도가 될 때에 예수님의 품만큼 커진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냥 멀게만 느껴지고, 그러면 이게 기도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강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다가 기도의 불이 식어버리면 안 되니까 싹둑 잘라서 이제 3개만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최종 목표로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폭이 얼마나 넓습니까? 땅끝까지예요. 그 넓은 품으로, 그 넓은 폭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성숙하고 완숙한 그 품 넓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1조 원을 주셨어요. 1조 원의 수표를 주셨어요. 1조 원이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말고, 짜장면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말고 이러면은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나라를 살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굶는 자들을 살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에만 찔끔찔끔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딱한 일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로 기도하라. 통치자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통치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통치자 되어서 통치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막 어렵고 힘들었다면 내가 통치자야. 나는 예수님의 위임받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통치하자라고 부름받은, 예수님 일도 하고 예수님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그게 내 존재 이유야.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야. 라는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고 다시 우리나라를 보고 다시 우리 교회를 보면은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신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피 흘릴 때에 자기 유익 구하면서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이라면은 이 나라가 선교가 됐겠습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의학 공부를 해서 그곳에서 사람 살리다가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큰 기도를 가졌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선교한국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숨 쉬면서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어두울 수 있겠어? 이런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는 통치자의 마음으로 정말 깨어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정으로 나는 기도했던가. 그저 나의 필요만 구하느라고 나라 생각은 그저 그냥 나 이외에 다른 것에는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깨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나도 위임받은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이끄셨던 분이죠. 웨슬리 목사님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는데 성공회가 너무 굳어 있었어요. 생명력이 없었어요. 형식만 있었어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모습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한 톨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만 잘 되면 되지 하고 교회에 나온 그 사회의 리더십들만 예수님 믿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막 썩어져 가는데 영국 사회는 알코올 중독자, 도박, 매춘, 폭력으로 막 무너지고 있었어요.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또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도 착취하고 가난한 노동자들, 여자의 노동력도 다 착취하고 빈부가 너무 차이가 나고 막 이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는 그 전에 시민들이 봉기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유혈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막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공회에 갇혀 있지 않겠다 하고 거기서 뛰쳐나갔어요. 예배당을 뛰쳐나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 소외된 이들 탄광에 쫓아가서 돌 맞아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개인적인 영혼이 구원되고 그 삶이 변화되고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고 속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동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 또 창녀촌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영국에서 그 복음의 기운으로 쫙 일어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막 총칼로 유혈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무너뜨렸다면은 이 영국은 복음으로 나라를 전부 확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내 거 요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사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신 것처럼 저도 이 땅의 통치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어수선함이 싹 잡히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대로 우리 교회와 이 삼척과 동해 이 지역 사회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그렇게 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정말 통 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